안녕하십니까. IM 성경탐험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과인 교회 확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순교한 이야기를 함께 배웠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또 이제는 비난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봤던 거로 기억이 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당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핍박을 당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방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복음이 더 확장되었던 그런 토대를 마련했던 그런 시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이 우리에게는 또 유익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도 교회가 고난을 당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더 이렇게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 초대교회의 핍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앉은뱅이를 고쳐줍니다. 그 후 빌립은 천사의 인도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핍박으로 여러 지역에 흩어지게 되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을 함께 교회 확장을 하면서 이 빌립 집사에 대해서, 여기는 빌립 집사거든요. 그래서 빌립 집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아멘. 지금 보면은 초대교회 7 집사를 택하는 그 장면인데,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지금 집사로 택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 어떤 일, 뭐 교사가 됐든 뭐 집사가 됐든 어떤 또 성가대가 됐든 찬양팀이 됐든 뭘 맡든지 간에 우리에게 사실은 제일 필요한 건 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교육을 사역을 하면 처음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 못해요. 그러니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를 채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채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성령 충만한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는 여러분의 교회들도 대부분 다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또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이 다 믿음과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죄송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기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네, 이건 빌립이 전하니까 그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네, 좀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희가 믿고 다 세례를 받았대. 빌립의 말이 그게 권위가 있을까요? 물론 권위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거에 앞서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하는 어떤 그런 사명들을 알고 그로 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의 힘으로 저는 작동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반드시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이 전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우리 또 사도행전도 8장을 또 볼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이 입을 열어 여기 이러고 왔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막 가는 27절까지는 아멘. 27절까지는 그 간다게가 가면서 그 마차 안에서 그러니까는 이사야인가 예레미야인가 어떤 그 선지자의 글을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좀 궁금해요. 그때 이제 35절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아멘. 자 이게 아마 이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간다게가 읽었던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이 이남이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빌립이 풀어준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이 간다게가 그냥 세례를 받은 거예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일반 집사님들한테 세례권이 없어요. 그때 목사님들에게만 세례권이 있는데 이 당시 초대교회는 이 집사가 지금 세례를 베풀잖아요. 지금과는 어쨌든 달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집사라고 해서 빌립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교회의 어떤 법이 있으니까 지금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우리가 세례의 권한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주변에 아무 목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근데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 이분은 예를 들어서 뭐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목사님이 없으니까 세례를 안 주고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이 만약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죽음을 앞둔 분에게 저는 세례를 또 베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약간 교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 가급적이면 여러분 가까운 목사님들 그런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가까운 데 목사님을 빨리 찾거나 그게 더 좋겠죠. 근데 만약에 피치 못해서 내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저는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성령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을 저는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세례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피치 못할 상황 또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빌립 집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사실 전도할 때 대부분 여러분 전도한다 그러면 이렇게 노방전도 가서 막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들을 많이 상상하시잖아요. 또는 이제는 대부분 뭐 교회 전도 무슨 기간 또는 전도 주일 그래가지고 막 총동원 전도 주일 그래서 막 친구들 또 이웃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오잖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개인이 전도를 그럼 하려면 교회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뭐 교회 가자만 데리고 오고 그걸로 끝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 빌립처럼 복음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교회만 가자 하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자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그걸 내가 잘 못하겠으면 도구를 이용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CCC에서 나오는 사형리 책자라든가 또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다리예와 그 전도용 책자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같이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다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우리의 착한 행실, 뭐 지식, 뭐 과학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유일한 다리 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제시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전에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복음 제시를 잘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랬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똑같이. 근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야.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비록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절망적이지 않은 것은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그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도 전도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또 이제는 또 전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교사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주로 중고등부를 교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 때는 그래도 웬만큼 나와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교회 중직들이야.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 이런 교회 중직들의 자녀들이 많아요. 그럼 얘네들이 중고등부 때까지는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보니까 초등부만 나오고 중등부 때부터 안 나온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웬만큼 착한 애들은 고등부 때까지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딱 졸업함과 동시에 교회를 안 나와요. 말로 교회를 끊어요. 왜 그럴까? 제가 사실 아이들에게 이제는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다가 좀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뭐냐면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엄마 아빠가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집에서 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집에서는 굉장히 막 선하고 좋은 말만 하고 혼내지도 않고 이래요. 근데 집에 오면 사람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인격자.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게 결국은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 때까지는 부모님의 어떤 권유에 의해서 또는 그들의 부모님들의 어떤 약간의 협박일 수도 있겠죠.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협박을 하니까 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대학생만 되잖아요. 키 크잖아요. 머리가 커지잖아요. 안 들어요, 말. 크면.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때부터는 부모님들도요. 그냥 너 대학 갔으니까 됐다. 이런 식이에요. 사실 부모님한테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좀 아이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교회를 나가라고만 말만 하지 실제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복음 제시를 실제로 못 하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엄마 아빠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부모로서 그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 여러분 솔직하게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그걸 방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변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동일해야 돼요. 그걸 다르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애들이 진짜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해서 크면 안 나오죠. 그리고 위선자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위선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안 나가는 게 여러분 때문일 수 있어요. 그게 마찬가지로 새신자들이 교회 와서 오다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 다 뭐냐면 그 목사님 때문이라기보다는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고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기성세대,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 가면 안 나오고 참 안타까운데 새신자들이 기존 성도를 보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바꿔야 돼요. 먼저 우리가. 그리고 나서
우리 이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가 너무 딴 데로 갔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교사하면서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부모님들한테 사실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상처받을까봐. 그 아이들 혼날까봐. 말을 못 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뭐 다행인 거는, 저는 다행인 거는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 나가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셋 다 대학생인데 교회 가서 찬양팀 하고 교회 가서 이렇게 교사도 하고 뭐 애들이 이제는 교회 청년부 예배도 잘 나가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걸 아직은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잠깐 약간의 제 자랑을 했습니다. 네. 우리 빌립 집사의 전도 여행을 잠깐 살펴볼게요. 빌립은 7 집사 중 한 명이었어요. 스데반과 같이 사마리아 성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보여주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에디오파네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는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세례를 주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가이사랴가 요 북쪽 집안이에요. 지금 여기 따지면 여기가 아마 시돈과 두루 지역일 거예요. 여기가 그 근처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이제 빌립이 어떻게 보면 그 시돈과 두루 지역은 이방 땅이거든요. 그 땅까지 가서 전도를 했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흩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핍박 때문에 그랬죠. 기독교를 핍박했죠.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사마리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여기 우리 이제는 물론 베드로도 그런 전했지만, 예, 여기는 빌립이죠. 빌립 집사입니다. 사도가 아니고 집사입니다. 빌립이 전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이렇게 나왔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앞에 잠깐 나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기도로 성도들이 함께 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전 일어났을 거라고 봐요. 그냥 빌립도 물론 준비를 했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자,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에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세례를 베푼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네, 이거 우리 앞에 했죠. 예, 에디오피아 사람이죠. 네. 우리 교회 시대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교회의 탄생, 교회의 성장, 교회의 핍박, 교회의 확장,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은 친구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경험을 이야기해 보고, 없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생각해 보고 결단해 보아요. 돼 있어요. 친구나 가족에게 복음을 저도 이제는 전해 본 적이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교회 같이 가자. 근데 사실 저도 이게 이제는 오히려 친구 아니고 다른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적 있었는데, 이제는 제자 훈련 받을 때 노방 전도를 가는데 그냥 전도지만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공원 있죠. 공원 가서 벤치에 보면 이제는 혼자 앉아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이제는 그때는 CCC 갖고 했거든요. CCC 갖고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이렇게 남 모르는 사람에게 할 때는 오히려 더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친구나 가족에게 그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좀 멋쩍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저희 가족은 다 믿으니까 제가 뭐 이런 필요는 없었지만, 대신 이제 제가 그건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이 그때 좀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 어르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성경 말씀도 읽어주지만 그들에게 성경 공부도 가르쳐주고요. 복음도 전해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복음을 전하게 대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두 번째, 노방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노방 전도할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경험이 없다면 전도지를 들고 당장 가까운 곳에서 전도를 해봅시다. 네. 물론 이제는 지금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노방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노방 전도해서 나눠준다고 사실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노방 전도를 하게 되면 교회 홍보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노방 전도를 해야 될 필요성은 뭐냐면 저는 이제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연습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사실 여러분 신도림에 혹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도림에 가면 이렇게 팻말하고 조금 좀 보기에는 안 좋긴 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외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찬반의 여론도 있고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반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들어야 된 누군가가 그 주변에 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저 분을 써서 저 복음을 전하게끔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는 믿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눈살이 찌푸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는 분명히 저는 뭔가 분명히 그걸 듣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뭐랄까 젠틀하게 복음을 전하면 더 좋지만 또 저는 급하신 분들에게 급하게 복음을 들어야 되는 또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노방 전도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들이 불편해 하잖아요. 하지만 또 그 전도지를 받고 하나님께로 저는 돌아오시는 분들이 물론 효과는 적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또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게끔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뭐 부정적이긴 합니다. 노방전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누군가 그 전도지를 보고 들었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그런 간증도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전도지를 받았는데 이게 뭐 그냥 왜 그러면서 그냥 읽었대요. 근데 뭐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때는 쓰레기통에 그냥 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전도지가 좀 그 단어 몇 구절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1년 지나고 나서도 생각이 나고 이게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때 누군가가 자기에게 교회 같이 가자 그랬을 때 제 마음 안에 그동안은 이제 교회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그 전도지 써있는 그 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효과는 미비해요. 그렇지만 좀 저는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또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저는 본인의 생각에 그냥 했으면 좋겠고 대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으로만. 네. 아까 제가 이제는 신도림 얘기도 하고 뭐 그래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시는 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괜히 같이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고생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었던 이런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빌립 집사와 같은 그런 담대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역지죠.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일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도구가 되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역할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자녀임을, 또 내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